할렐루야.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본을 보였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양의 문, 모퉁이 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을 정했는데 때밀이 예수님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참 그 별칭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닮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90년에 틴틴5에서 활동을 했던 개그맨이면서 인기를 얻었던 이동우 씨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2003년도 신혼의 단꿈을 꿀 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후에 시력을 점차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10년에 실명 판단을 받게 돼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최정상 인기 개그맨이 실명 판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됩니다.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의 딱한 사정을 들었는지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희망을 갖고 한 걸음에 그 기증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증자를 발견하자마자 이동우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근위축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눈 하나를 잃었지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 하나만을 남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소중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이동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켜준 아내를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에 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생계를 꿋꿋이 이어가던 그 아내가 뇌종양을 앓다가 후유증으로 그만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연히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한 부부에게 딸이 생겨났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동우는 말합니다. 내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내 곁을 말없이 지켜주어서 내 눈이 되어주고 나는 그의 청력이 되어줬던 내 아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줬던 딸 아이, 무엇보다도 내게 생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곡한 복음성가 완전한 사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들었네 그분의 음성,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보았네 그 완전한 사랑,
나 대신 찢긴 그 상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용기, 살아갈 의미, 살아가고 행복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안타깝습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은 시력을 잃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또 내 딸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빼앗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개그만의 세월을 뺏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얻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오히려 존경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밑줄을 군다면 이 말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 삶의 본을 보였노라에 밑줄 그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exampl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패턴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입니다. 보통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오늘 반대로 선생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패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여라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어떤 상황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또 세면을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퇴근합니다. 또 집에 와서 여가 시간을 즐기다가 똑같이 잠을 잡니다. 우리의 일상의 패턴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건 은퇴를 하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일어나 먹고 또 활동하다가 자고 일어나 먹고 활동하다가 자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을 보이라고 하는 패턴, 바로 제자의 발을 씻겨줬던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이것이 패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샘플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패턴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공생에는요, 그 삶이 섬김의 패턴이었어요. 그 섬김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병든 자와 아픈 자를 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패턴이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패턴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패턴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도 예수 믿어?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런 조롱의 말이 아닌 예수 참 잘 믿네. 저 아저씨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어. 저 아주머니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네 하는 그런 삶이 패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기분이 나빠? 섬길 필요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섬길 필요 없어. 바빠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순간은요, 예수님 공생애의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심적으로도 또한 그의 육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니 오늘 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서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습니까? 섬김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오늘도 이 세상에 누군가의 발을 보면서 거기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요, 누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 13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대야를 갖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셨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 앞에서는 누구도 제외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자기 편과 반대편을 갈라놓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네 편, 내 편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유다도 빼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편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 섬김은요, 나를 배반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누구라도 그 앞에서 섬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데이비 케프라고 하는 사람, 주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건실하게 목회를 했던 이 케이프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백인과 흑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것도 빈민자들과 깡패들이 사는 소웨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발을 씻겨주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케이프 목사님은 그 티셔츠에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서 티셔츠를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소웨토에서 건장한 이 불량배 폭력배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이 케이프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든 배신한 사람이든 수준이 같아야지, 레벨이 같아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누군데 이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뭘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패턴에 따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사는 그 일을 하면서 예수의 바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섬김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섬김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수까지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장 차별하지 않는 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절도 당하고요, 외면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발을 붙잡고 씻겨주는 심정으로 전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며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듯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패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섬김의 본은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들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루었어야만 했어요.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이 빵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찢기진 살에 대해서 희생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는 유월절 의식은 그 어떤 의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구운 양고기를 준비하고 식사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정결했다는 거죠. 이 발을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 낮은 자가 먼저 그 높은 자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동등하게 있는 사람들은 서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항상 그 집 앞에는 정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하인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인이 없으면 서로들 간에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식탁에 와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러운 발 그대로 식탁에 앉아서 빵만 먹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만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그 내면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내일 입성하실 터인데 입성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몫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럴 때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난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나는 내 위에 있다고 하는 것. 서로 서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서열 의식이 그대로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더러운 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몸소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손수건을 허리에 채시고 대야를 들어서 제자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것입니다. 즉 패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섬기고 은혜 받으면 섬기고요, 받지 못하면 들이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되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났어도요 그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합니다. 근데 한 번 은혜 받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맨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해서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점점 변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해야 되는 것을 무릎 꿇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리를 씻겨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무릎 꿇고 머리가 그 사람의 발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본으로 가장 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그 10대 비전 가운데 표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나를,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와서 은혜스러운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병민 씨가 쓴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서 참 재미나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나이 들어가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착각.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과 자상한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어요.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작은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상심이 크죠. 그런데 남아있는 큰아들이 있어서 그 생에 큰아들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큰아들이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 군대에 갔다가 그만 작정 중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런 어머니가 온전하게 살겠어요?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 삶이 아주 폐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곁을 지켜보고 있던 신부님이 부인을 설득하여 지적장애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 보냈습니다. 너무 힘드니 처음에는 멍하니 먼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옆에 가서 조금이라도 미안하니까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아이들을 닦여주고 빨래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오물을 치우고 밥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가자마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똥 치우고. 여러분, 그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그 삶이 패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하고 싶지 않은 곳에 하게 됩니다. 그는 맨 처음에 생각합니다. 이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옛날 상처를 잊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자 그 부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약을 끊게 됩니다. 점점 지나자마자 그 얼굴에 자비와 인자한 얼굴이 되면서 그 동네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인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부인이 고백합니다. 내 아이들을 과거를 잊기 위하여 슬픔을 잊기 위하여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적 장애인을 통해서 해맑은 웃음과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요, 저는 배웠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 어린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내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바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 돈은 어떻게 모았는데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며 힘들면은 한숨 짓고 여러분 남들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대야에 물을 뜨고 손수건을 허리에 차면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총총걸음으로 와서
그 발을 붙잡고 씻겨주면서 입을 맞추시는 주님.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 세상 살아갈 귀한 가르침을 받는 것, 돈 주고도 못 얻는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가장 낮은 곳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가 씻어줄 발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씻겨주십시오. 그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난 행복해질 거야. 거기에 목마르고 목매달리지 마세요. 지금 그 발을 보고 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과 있은 후가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달라졌습니다.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유튜브로 들으면 되는데, 편안히 들으면 되는데 꼭 굳이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93세의 할아버지 한 분인데요, 코로나19로 감염이 됐다며요.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호흡기,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 집중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받고 생명을 살린 다음에 병원으로부터 뭐예요? 그 모든 퇴원 수속 중에 그 계산서 치료비를 받았어요. 치료비를 받아보니까 3,5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넘는 치료비의 계산서를 받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복도 의자에 앉아서 그 계산서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당황한 여직원이 와서 할아버지 등을 어루만지면서 계산서 금액이 너무 크지요. 이에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라서 지금 너무 당황스럽지요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보고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이 치료비요 전부 다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눈물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는데 이 산소 금액이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요 너무 염치 없이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매일매일 마시면서도요 돈 한 푼 지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산소 마신 것이 3,500유로였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꼭 사고를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야지만, 풍랑을 만나서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만나서 극복해야지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패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뻣뻣이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진 데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불평과 불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미래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